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끝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집을 구입하면 이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한번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울었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울었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기뻐하라고 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그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흥에 시작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이 단순히 감정적인 그 마음의 어떤 큰 동요나 그런 감정적인 뜨거워지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놀란 역사가 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흥을 어떻게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부흥을 갈망하고 또 부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진실하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인 때가 7월 1일이었고 그리고 모든 절기가 다 마친 때가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가 마쳤기 때문에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뒤인 7월 24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절에 보면은 24일 날,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끝나서 모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모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때에 그 뜻을 이해하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인 이유는 나팔절과 77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절과 77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마음속에는 마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절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과 77절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들과 심지어 자신들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틀 뒤인 7월 24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 사람들과의 그 커넥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떠한 목적으로 읽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그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굴에 묻어있는, 또 몸 어딘가에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는 목적도 단순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로소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말씀 앞에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은 자는 다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은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갖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는 참 익숙하고 또 유튜브든 또 주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놓치기 쉬운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 한두 번씩은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집사가 와야 되는데 꼭 이런 날 그 집사가 안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오늘 그 자리에 없는 그 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그 죄를 놓고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것은 나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지금 내가 반응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일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깨닫고 그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파했지만 그 모습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죄를 지을 때, 또 죄를 깨달을 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실패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죠.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노력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실패할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은 동일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현 상황을 놓고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비록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처절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한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9장 30절과 31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그 큰 심판을 행하는 중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것이 관역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죄는 이 방향을 반대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을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막 나열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 회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패 안에 머물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좌절된 상황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턴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막 당면한 그런 문제에 모든 것이 다 신경과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계속되는 염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위기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또 동일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안 되라고 말하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주셨던 하나님, 진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겨두셔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또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 우리 실패한 모습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나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특별한 집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부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